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우리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아버지 주여 예배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놀라우신 하나님, 주밖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없으며 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밝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하루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우리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여가며 행하가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여가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시대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는 새로운 제국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9장 1절의 말씀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환상처럼 역사 속에 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유다의 상황이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다스리는 통치자만 달라진 것이죠. 눈앞에 파란만장한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다니엘입니다. 벌써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도 6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메대 제국의 시대인 거죠. 이런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을 때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2절의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조국의 운명을 알 수 없었던 다니엘은 자기 조국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징계의 기한을 정하였으며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역사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나이 많은 고위 관리, 곧 총리로서 매우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격변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간 것이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곧 길이요, 그분의 말씀이 곧 답이요, 그분의 말씀이 곧 결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말씀을 묵상했고 일상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발견할 것이며 그분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엉뚱한 허상을 쫓는 엉뚱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역사에 격변이 일어나고 여러 위기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 무엇이죠? 둘째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를 결심하는 다니엘입니다. 에레미야의 책을 읽게 되면서 유다 조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알게 된 다니엘.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이 차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된 그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그냥 그분이 알아서 그 뜻을 이루시겠지 하고 무심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죄를 쓰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미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기울이며 기도하던 그 다니엘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70년의 그 징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묻게 되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오늘의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분의 진리에서 벗어나 불순종하고 폐역함을 인하여 이 심판적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품고 통회하며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민노라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를 비판하며 어떤 신앙 공동체나 또는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며 정죄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진실로 다른 이들이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면서 더불어 나의 죄로 품고 함께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줄 것을 그렇게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진실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죄로부터 신앙 공동체와 이 세대가 함께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며 그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으며 우리가 율법을 범하였으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한 저들이 전혀 나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범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지만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말씀이 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께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마땅하며 그 모든 징계의 몫이 자기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4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주를 떠났으며 범죄하였으며 율법에 불순종하였으며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 결국 타국으로 쫓겨나 오늘의 이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기꺼이 심판적 징계를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또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며 주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총은 범죄한 자신들로 인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또한 회개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며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범죄한 그 죄의 크기보다도 자신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범죄함을 속죄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회개하고 다시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여 많은 상황과 위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주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의 뿌리박은 견고한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실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끝까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여 전진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승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 임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침내 돌파하게 해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